제가 요즘 참석하고 있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이 목회자도 계시고 또 크리스찬 어떤 정치가 분들 뭐 기업가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모임인데 한국 교회를 위한 어떤 어떤 프로그램 개발 뭐 이런 모임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세미나 강연 같은 것들 이렇게 듣게 되는데 참 그 내용들이 참 많이 유익하고 좋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듣고 성도들과 좀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은 한의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의학에 대한 내용. 이 한의학이 보는 인간, 이제 서양의학과의 어떤 차이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지정의라는 게 있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지정의가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지라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 어떤 그런 지식을 이렇게 습득 깨닫는 어떤 아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담당하는 것이 이제 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이라는 것은요, 뭐 너무 당연하죠. 감정이라는 거, 우리 마음의 정서를 담당하고 있는 게 정이고, 의라는 것은 뭐 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의. 이렇게 이제 지정의가 우리에게 있는데, 서양 의학이 볼 때 이 지정의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이제 서양 의학은 뇌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뇌에서 어떤 지정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어떤 신경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고 뭐 하여튼 이렇게 담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고 하는 그런 주된 역할을 뇌에서 한다라고 보는데, 한의학은 그것을 조금 다르게 본다고 합니다. 다르게 보는 게 지라는 것은 어떤 그 지식을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담당하는 부분은 그 뇌라는 것은 물론 한의학도 그렇게 보는데, 이 정이라는 것, 감정을 처리하는 부분이 뇌가 아니라는 거죠. 감정을 담당하는 주된 부분은 어디냐면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몸이 느끼고 몸이 경험하는 것이고, 그 몸이 경험한 것을 뇌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줘서, 뇌에다가 정보를 줘서 뇌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붙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감정은 뭐 분노라든지, 뭐 이런 감정은 사랑이라든지, 이런 감정은 슬픔이라든지,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다시 몸에 반응하게 하는 반응하는 신호를 어떤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학은 뇌가 중심이 돼서 이게 슬픔이라는 어떤 거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육신에게 그 정보를 내보내면 육신 눈에서 뭐가 납니까? 눈물이 흐르게 하는. 그러니까 뇌가 중심이고 뇌가 처리한 걸 받아서 몸이 반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의 육신이 먼저 그것을 받아서 경험해서 뇌는 중개 역할을 한다라는 것. 뇌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신체 반응으로 나오게 하는 게, 이것이 한의학이 보는 어떤 그런 감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데, 우리에게 간이 있죠, 그렇죠? 간이라는 것이 담당하는 감정이 바로 이 분노라는 것을 담당을 한대요. 근데 나쁜 의미에서,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분노가 아니라, 이 분노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있어야 사실은 올바로 불의를 보고 올바로 분노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어 분노라는 감정이 열정과 열심을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러한 그런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노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이 건강하면은요, 올바른 분노를 내어놓는,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 건강하면은 위기나 어려운 문제 같은 것이 있어도 그 안에서 어떤 용기를 내고요, 용기를 낼 수 있고,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고요, 어떤 그런 힘든 일, 감당하지 못한 일처럼 보여도 어떤 어려운 일, 도전 같은 것도 열정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간이 건강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이나 큰 일이 닥쳤을 때 소심해지게 되는 거고요. 소심해지게 되는 것이고,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뭔가 일이 일었을 때 결단력을 가지고 이렇게 딱 용기 있게 처리해 나가고, 이런 기능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옛날 속담에 간땡이가 부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분노가 지나치게 나온다는 거죠.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이렇게 그냥 나서고, 막 이렇게 뭐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간이 너무 건강에도 안 좋은 거겠네, 그렇죠? 간등이가 부었다. 또 간이 작다라는 건 용기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구나 막 이렇게 재밌게 들었어요. 예만 들어드리면은 심장이라는 기관은요 기쁨이라는 걸 그 감정을 담당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잘 처리를 한대요. 잘 처리를 하고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들, 어떤 위기들이 왔을 때에도 이것을 심장이 건강하면은요 긍정적으로 처리해낸다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고 어떤 위기, 어떤 이름에도 긍정적으로 이거를 잘 담당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게 되는데, 심장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약하다는 표현이 있죠. 우리 말에도요, 그렇죠? 심장이 약하면 깜짝깜짝 잘 놀라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폐라는 거, 우리 숨 쉬는 기관이 폐잖아요. 이 폐는요 슬픔이라는 감정을 담당을 한대요. 그런데 이 폐라는 기관이 하는 역할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폐는요 우리가 숨을 통해서 공기를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그 공기를 받아들여서 하는 게 뭐냐면은, 공기 안에는 몸에 필요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는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폐를 통해서 흡수해야 되는 것 필요한 것이고,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다른 어떤 나쁜 것들은 그 배출해 내야 되는 거잖아요. 폐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산소는 호흡하고 필요 없는 것들, 나쁜 것들은 그런 것을 다시 뱉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은, 폐가 건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올바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슬픔을 느꼈을 때는 우리에게 온갖 어떤 것들이 감정이 막 섞여서 좋지 않은 감정들이, 힘든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픔을 통해서 나쁜 감정들은 뱉어내게 되는 것이고, 슬픔을 통해서, 슬픔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잖아요. 슬픔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픔을 통해서 주는 어떤 좋은,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좋은 감정들을 간직하게 만드는 기능을 폐가 한다라는 거예요. 폐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되게 되냐면, 이 감정을 걸러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나치게 슬퍼하고, 슬픔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말 저도 경험해 본 것 같은데, 큰 슬픔, 눈물 좀 이렇게 좀 어떤 경험하고 나면은 뭔가 마음이 깨끗해진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폐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슬픔 가운데서 나쁜 것들을 흡수해내고, 좋은 것들은 오히려 걸려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슬픔을 통해서 오히려 더 사람의 삶이, 어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 보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인간의 육신이, 오장육부가 인간의 육신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올바르게 그런 감정들도 잘 담당하고 처리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들으면서 이게 단순히 어떤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삶의 중요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마음에 와닿던 게 뭐냐면은, 결국은요 우리가 머리를 통해서, 이 뇌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깨달음을 받잖아요, 그렇죠? 뇌가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는 뭘 받습니까? 감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을 받게 되고, 이렇게 지와 정, 머리를 통해서 받은 지와 이 육신을 통해서 받은 이 감정이 합쳐져서 그것이 어디로 전달이 됩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에서 내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라는 것을 결정해 가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들으면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정말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머리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것은요, 머리로 올바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으로도 올바른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올바른 감정을 받아가질 수, 느끼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과 이 감정이,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것이 올바로 연합이 되게 될 때, 이것이 올바로 이게 조화가 이루게 될 때, 이것이 의지에 전달이 되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의지를 관장하는 영역은 어디냐면은 영이 돼요, 영.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이 머리로 깨달아진 어떤 지식과 어떤 그 몸으로 깨달아진, 육신으로 깨달아진 감정이 어떤 우리의 그 믿음, 영에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됨으로써 삶이 변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져 가게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진짜 이렇게 머리로만이 아니라 감정으로 이렇게 된 어떤 두 가지가 조화가 돼서 영의 전달이 되었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삶에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이럴 때 누구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 영혼들을 대하실 때 정말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머리의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육신의 감정으로까지 다가가셨을까? 그렇게 다가가시고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일까를 고민해 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정말 그래요.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의 감정에 다가가셔서 그 감정을 흔들어 놓으시고 감정에 올바른 것을 심어 주시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게 예수님의 공생의 어떤 말씀의 능력이 되더라고요. 제가 얘가 정말 많아요. 제가 이 성경의 케이스들을 그래서 다 놓고 분석을 해봤어요. 정말 많은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둥병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뛰어나왔잖아요, 그렇죠? 무릎을 꿇고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보고 첫 번째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딱 무릎 꿇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부터 하셨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그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갖다 대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왜 손을 갖다 대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지적인 깨달음을 주려고 갖다 대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문둥병자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고름이 흐르고 다 썩어가는 몸,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고 여기고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마을에 들어갈 수 없이 혼자 살아야 되는 그 몸, 사람들은 짐승 취급하면서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아이들은 그 보면은 돌을 던져서 쫓아내는 그 몸, 바로 그 몸에다가 정말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성전 같은 데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그 몸, 그 몸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대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 감정 아니었겠습니까? 그 손길을 경험했을 때 정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우리가 그냥 조금만 문둥병자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더라도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충격이 되었을 것이고요, 놀라운 감동이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거절했잖아요. 자기를 다 버렸잖아요. 다 외면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만져주심으로써 그 아픔을 하신 것이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받아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은 자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서 아예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시겠다고 손까지 만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 가운데 그 감정의 그 은혜, 그 거절감의 어떤 그 아픔, 그 상처들이 치유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감동, 그 감정이 그 영혼을 채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치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 사람에게 진짜 치유를 가져다 준 것은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을 때는,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다라는 지식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식은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식이 주는 믿음으로 섰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지식이 있었던 그 영혼에 무엇을 어디에 다가가 주셨습니까? 감정으로 다가가 주신 것이고, 거기에 정말 그 영혼에 필요한 그 감정이, 그 은혜가 채워지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너무 잘 아는 예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소경된 이 거지, 어린 시절부터 그가 늘 들었던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그가 뭐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한 얘기가 뭐였겠는가? 누구 죄 때문에 얘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을까? 자신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예, 바로 이들은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의 그 놀라운 지식, 그 지식의 말씀을 늘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지식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식의 결과는 뭡니까? 그에게 무슨 믿음을 줬습니까? 그의 어떤 그 소경된 걸 치유의 역사를 가져왔습니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따질 겁니다. 성경 말씀이잖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서 적용해서 말한 것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이 말한 성경 말씀, 지식으로 전달된 성경 말씀이 그 소경에게 전달되어져 들어가서 그 영혼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상처, 나는 내가 알 수도 없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준 것이고, 그 상처가 결국은 그를 자라나서 거지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지식으로 전달된 그 말씀은요, 어떨 때는 그렇게 참 정말 부정적인 나쁜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에게 선포하신 말이 그거였어요. 죄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 소경의 어떤 깨달음을 바꿔주기 위한 거였겠습니까? 그 사람의 지식을 바꿔주기 위한 거였겠습니까? 아니요, 듣는 사람의 입장을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소경은요, 내가 새로운 깨달음 받았다. 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론에 따르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런 어떤 지적인 깨달음을 그때 받아갖고 놀라운 깨달음 주신 정말 성경을 너무 잘 푸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평생 처음 들어본 말이었잖아요. 아무도 그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충격받았을 거예요. 감동받았을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게 지식이 된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이렇게 따지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모두들 죄로 보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존재로 보는 나를 하나님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영혼의 그 감동으로, 감정의 그런 어떤 정말 그에게 진짜 필요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전달된 이 말씀, 지식이뿐이 아니라 감정으로까지 전달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순종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실로암 연못이 얼마나 먼데 이 장님 보고 거기까지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러는지. 근데 이 소경 어떡합니까? 가잖아요. 실로암 연못까지 줄레줄레 가가지고 아마 더듬고 갔겠죠. 가가지고는 눈을 씻고 깨끗이 낫는 그런 어떤 정말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거지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머리로 깨달아진 말씀이겠습니까? 지식으로만 알게 된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래요. 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다가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식이라는 것은 최대한 배제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있으면 그 영혼에게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책감에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정말 아무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 그 영혼을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어떤 돌 맞아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여인에게 가서는요, 그 여인에게 가서는 어떤 그런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정말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고, 정죄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능력이 된 것이고,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과 축복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몇 가지를 볼 수 있게 돼요.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은 엄청 많은데 변화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삶의 변화는 없다. 왜 그러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을까? 왜 정말 성경이 어느 때보다도 정말 어마어마한 해석들이 나오고 정확한 해석들, 기가 막힌 설교들이 선포되고 있는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은 변화되기에 더딘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병을 치료하고 그의 어떤 그런 올가매는 사슬로부터 노임받는 역사를 가져왔는데, 오늘날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면은 뭐 굉장한 깨달음처럼 받아가져도 실은 삶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 능력도 가져오지 못하잖아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머리로만 받고 지식으로만 받고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우리 감정, 우리 육신으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가져온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하나, 제 이야기 경험을 오늘도 하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 구원의 경험을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대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이제 대학생 2박 3일의 수련회를 통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까 했을 때, 제가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어서 그랬을까라는 거. 예수님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였구나. 그런 깨달음. 내가 미처 몰랐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기독교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 다녔고요. 저도 진짜 많이 알았죠. 사실은 서당계 3년이 아니라 저는 거의 서당계 10년 수준으로 그 수련회 갔을 때쯤에는요, 다 꿰뚫고 있었죠. 목사님 설교들 쫙 나오면은 판단 다 합니다. 이미 저는 말씀 시작하고 나서 1분이면 오늘의 말씀이 뭔지 다 알아요. 그때 그 수련회에서 제가 경험한 것이 가르침이 탁월함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수련회를 생각하면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간증들을 하는 어른들이 계셨는데, 이 어른들이 그냥 간증만 하면 얼마나 그렇게 우는지, 남자 어른들이 제가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많이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사실 진짜로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 거기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정말 불편하고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할 때마다 율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는 예수님 찬양 이거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예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해 뜨는데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진짜. 일어나가지고 시키는데, 정말 맨날 이러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렇게 그런 율동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정말 괴로웠던 게 뭐냐면은 그 둘째 날인가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데, 사람에겐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라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어떻게 했냐면 한 10명 정도, 한 8명 정도 이렇게 같은 그룹이 이렇게 둘러서서 찬양을 하는데, 사람에겐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래예요. 근데 거기서 뭘 하냐면은 자기 이름을 들고 나가가지고는 나 누구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노래를 해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가운데로 나와서 누구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허깅을 해주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거의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저런 걸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사람에게 누구나 이러고 찬양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그냥 가운데서 확 밀어넣은 거예요. 가운데 중간에 나간 겁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러는데 사람에게 누구 사랑이 필요합니다 노래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거기 그 봉사자들이 나오더니, 또 이미 친해졌죠. 하루 지냈으니까. 걔네들이 나오더니 막 허깅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때 신기했어요. 정말 그게 저에게는요 놀라운 충격이 되었어요. 정말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인생이었고, 정말 제가 그냥 제 잘난 맛에 살아오고 공부 잘하고 이렇게 뭔가 성공하면 되는 이런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그렇게 생각해왔던, 그때도 그렇게 생각해왔던 저였는데, 그게 참 이상하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로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느샌가 저도 이제 제 차례가 끝나고 딴 친구가 이렇게 나가면 저도 나가서 허깅을 해주고 있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소그룹 기도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모임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를 할 때 저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때도 당연히요. 그래도 예의가 있으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믿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사실은 기도 시간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할 차례가 오는데, 제 생각하지도 않았던, 정말 제가 제 기도를 들으면서 거의 두 인격이었대도요. 제 입에서 나가는 말하고 해서 이 머리에서는요, 너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이 막 오고, 제 입으로는요, 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이 고백이 나오는데 정말 이 머리에서 진짜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 그거까지면 좋죠. 눈물까지 나와요. 제가 그게 저의 구원받은 경험이에요. 구원받은 경험. 그래요. 제가 지식으로 구원받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식은 충분히 있었어요. 그 지식이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는 갔죠.
목사님 말씀 판단하고 성도들 크리스찬들 모습 신문에 나는 거 보면 맨날 정죄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모양이지. 이런 것밖에 안 됐던 지식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혼에 제 아주 그냥 몸으로 경험시켜줘요. 아주 허깅을 통해서 그냥 몸으로 경험시켜 주시고, 그것이 정말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급속도로 제 인생이 변한 것 같아요. 그때 진짜 급속도로 변했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요, 무엇이 저를 그렇게, 제가 결국 한 3년 4년 후에 사역자까지 됐으니 얼마나 많이 변한 겁니까? 무엇이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때요 성경 공부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가 좋은 게 단순히 그냥 말씀을 깨달아서 뭐 새로운 내용을 배워서 좋은 게 아니라, 그때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얼마나 기쁜지, 정말 영혼이 어떤 때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나의 모습 때문에,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러고, 참 어떤 때는 정말 이 땅에 어떤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 제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남을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이타적인 사람도 아니, 지극히 이기적인데도 어떨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영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정말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고, 이런 것들 바로 그때, 그러면서 정말 많이 봉사도 했어요. 많이 정말 공부도 뒤로 하고 가서 정말 구원도 섬기고, 여러 정말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 이런 그때가 정말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진짜 그것이 진짜 삶의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시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사역자까지 결단하게 만든, 사실 사역자가 되고 나서 제일 곤란했던 질문이 뭐냐면은 어떻게 사역자가 되었느냐가 사실 제일 곤란했던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기계공학을 하다 어떻게 사역의 길을 갔냐. 근데 사실은 진짜요, 대답이 없었어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고민해서 만들어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의미 있는 삶이잖아요. 물론 그때 진심이었겠죠. 진심이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진짜 이유는 그거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게 어떤 이제 지나고 나서 이유는 될 수 있었지 모르지만, 그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주신 은혜예요. 단순히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저의 어떤 마음 가운데 주신 어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저를 그 길로 인도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 믿음의 가장 침체기는 언제였겠습니까? 언제부턴가 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 하이라이트는 신학교 다닐 때였죠. 정말 신학교 가니까 놀라운 조직 신학이다, 무슨 성경 신학이다, 무슨 신학이다, 그냥 이런 걸 보면 그냥 막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와, 그땐 진짜 정말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고 막 정말 막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저의 신앙의 모습은요, 성장하는 게 아니라요, 또다시 목사님들 비판하게 되고 크리스찬들 비판하게 되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예전보다 더 나쁘죠. 예전은 저는 믿음도 없이 그냥 졸면서 한 거니까 다시 심각하지도 않은 비판이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그래요. 여러분, 감정이 없는 그런 지식으로만 받는 말씀은요, 결국 우리를 바리새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냥 괜히 바리새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것이 어떤 우리의 그냥 머리로의 지식으로만, 깨달음으로만 받게 되고, 이것이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되지 못하면 우리도 그대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은 10번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0번도 더 들은 건, 내가 내죄 사함을 받았냐, 문둥병 얘기 목사님 또 하시지, 저거 벌써 30번째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또 주실까라는 건, 내가 30번을 들었고 내가 이 말씀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이 깨달음을 받았는데 왜 또 이 말씀을 주실까? 왜 또 내 소자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왜 또 주실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그런 은혜, 그런 감정으로 채워갈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진짜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진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고, 그럴 수 있을 때 진짜 말씀이요, 그 말씀이 그 감정의 영향력이요, 정말 내가 생각한 어떤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감정의 충격이 되고, 이럴 때요 놀라운 치유도 나타나게,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서 손을 얹었다고 해가지고 막 갑자기 그 목사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고,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그런 거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이 영혼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삶의 진짜 믿음으로 감정에 부딪혀 들어와서 은혜가 되었을 때, 그래서 정말 나도 모르게 은혜가 되어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 어느샌가 병도 떠나가고 어느샌가 육신도 건강하게 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아니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껏 간직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샌가 중풍병이 떠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삶이 변화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식의 깨달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감정, 우리 육신의 오장육부 이 감정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을 영혼에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아주 실질적인 깨달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의학은 이렇게 분석을 해요. 어떤 육신의 건강이, 이제 우리의 오장육부가 건강하면은 결국 올바른 감정, 건강한 감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 원리가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거꾸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 안에 올바른 어떤 감정들, 건강한 감정들이 우리 영혼에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육신도 그에 따라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건강한, 어떤 올바르고 건강한 감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기심이 배제된 걸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기쁨이라는 것도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성공하고 내가 남한테 이기고 경쟁에서 이기고 내가 뭐 돈 좀 많이 벌고 이래서 어떤 기쁨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 행복에 나도 같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기쁨이 내 영혼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기쁨 가운데 나를 자꾸 맡기게 되게 될 때 심장도 건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정말 그 감동받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애통해할 줄 알게 될 때 우리의 폐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높으심,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어떤 용기들, 이런 것을 막 받아가지게 될 때, 그런 것을 받아갖고 정말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역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니까 그 담대함을 받아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무슨 한의학자도 아니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거에 대한 임상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혼의 감동들을 영혼에 채워나가게 될 때 우리 육신도 회복되고 건강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해진다라는 게 미신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뭐 예수님 잘 믿는다고 어떻게 건강해지냐,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면은요, 정말 그 안에서 준 걸 머리로만 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정말 마음껏 담아 가지게 되면 어느샌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육신이 건강해지고 있음을, 내 망가졌던 부분이 어느 순간인가 회복되고 있음을, 뭔가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그런 역사가 누구에든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불치병이고 암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야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물론 손을 얹어가지고 이적으로 암덩어리를 떠나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암이라는 것, 어떤 불치병이라는 것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 낙심을 가져다 줍니까? 제가 언젠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암이 걸려서 나빠지는 이 가장 큰 이유는요, 마음 때문이래요. 마음의 온갖 좌절과 어떤 이런 낙심과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면역력을 나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 읽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능력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뭘 능력, 이적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지금도 알려주고 계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놀라운 용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마음에 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감정을 영혼에 채워가게 될 때 그런 나쁜 것들, 그런 불치병들, 그런 나쁜 것, 그런 병들이 다 치유되고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머리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요, 육신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정말 우리 마음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정말 말씀을 들을 때요, 은혜 받으시기 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받으시기 위해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게 정말 뭐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그럴듯한가, 어떤 이론에 맞는가, 어떤 내 지식과 맞나 틀리나,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런 건 우리를 바리새인으로밖에 만들지 않아요. 그래요. 바리새인으로 만들면 마음이 멍들어요. 마음이 건강해지질 못해요. 그래요.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번이나 들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에게 있을 거다.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마음 열고 은혜 받기 위해서 들으시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는요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이 하는 일이 뭡니까? 호흡은 산소를 받아들여서 산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통해서 산소를 전달해줘서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한 거잖아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거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영역으로도 보내주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기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깨달으면 말씀은 여기 머물러 있고요, 아니면 기껏해 여기까지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고백하면서 내 삶의 이 기도를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삶의 어떤 영역, 내 삶의 부족한 특히 망가진 부분들,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바로 기도 호흡처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그 삶의 영역에 전달해 가게 되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 왜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은요, 우리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게 찬양이에요. 저 기쁨, 정말 하나님의 기쁨 메시지가 선포되고 찬양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예, 근데 점잖게 이렇게 있는 거는요, 그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요, 정말 마음껏 찬양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손 들고 뭐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신 말씀 따지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하며 정말 거기에 그 찬양 가사에 나를 좀 맡겨볼 수 있는 것. 정말 기도하면서 얼마나 애통함도 느낍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의 약함,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거기서 찬양하면서 그 애통함도 좀 느껴보시고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주신 은혜의 감정이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진짜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예배가 은혜롭게 뭐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삶이 정말 축복 가운데 들어서는 건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섬기는 자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억지로 맡았으니까 직분자니까 오히려 건강만 나빠지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래요. 근데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제가 그때 프로그램 그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했던 게 그거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다 내어놓고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지고요, 또 그것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냥 예배만 보고 끝이다라기보다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직접 사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그 안에서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 되어서 나를 건강케 하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블록 쌓기, 오늘은 둘째 칸인데요, 둘째 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육신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체기에 들어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말씀을 어느샌가 머리로 듣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우리 신앙의 성장은 멈추는 거예요. 머리는 커지고 아는 것은 많은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신앙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 듣지만 육신으로도 감정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도 받아 가질 수 있게 될 때 그 신앙이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은 어디서 나옵니까? 배에서 나와요. 그렇죠. 배에서 나와요. 여러분 왜 배라 그랬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렇죠? 머리로만 깨닫지 마시고 정말 영혼으로, 그래서 배에서 우리 영혼 깊숙한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생수의 강, 우리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